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귀와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또 따님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는 구옥남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졸업하는 소피아에게 또 졸업하는 우리 다른 또 자매에게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렸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또 이 교회에 처음 온 또 재혁이 아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재혁이 아빠라고 해서 제가 계속 성함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산책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늘 마주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예요. 나무 종류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 꽃배 나무거든요. 배나무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배는 아니고 꽃을 주로 감상하는 꽃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넘어진 나무를 보면서 이제 저 나무는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제가 넘기면 되죠. 사진 이렇게 됐습니다. 봄이 되니까 저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저 넘어진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나뭇잎도 푸르르게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쓰러진 나무에서 꽃도 피고 푸르른 잎들도 자라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나무가 쓰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생명 유지는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땅에 박혀져 있는, 그래서 땅과의 관계 가운데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여전히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나무의 생명 유지는 나무의 상태가 아니라 땅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그 스팟을 지나가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산책을 할 때마다 참 나무를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사람의 인생을 자주 묘사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보통 4계절의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은 어떻게 표현하죠? 겨울나무에 비유하죠.
꽃도 없고 푸른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앙상한 가지, 그것이 바로 노년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19세기의 여류 시인이었던 미국의 에밀리 디킨스는 겨울에 대한 시적인 표현들을 나무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겨울의 모습을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branch looks dead. 죽은 듯 보이는 가지, 그것이 겨울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겨울 나무에 하나를 더 애드하죠. Yet life sleeps within.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잠들어 있다. The branch looks dead, yet life sleeps within. 가지는 죽은 듯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겨울은 마치 죽은 듯 보이는 계절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디킨슨의 시보다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해당이 되지 않는 몇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곧 노년에 이르십니다. 자, 노년의 열매가 제목이죠. 디킨슨이 겨울 끝에 올 생명에 대해 노래했다면 오늘 시편은 겨울 같은 노년,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할 것 같은 노년인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잔액이 넘치며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지금 시인은 노년이 싱그럽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목사님 말씀에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모든 게 귀찮아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걷는데 옛날에는 5초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하몽차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젊을 때, 우리가 팔팔할 때 여러분들이 맺었던 그러한 생산적인 활동의 노동값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의미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원과 맞대어 있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열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영혼과 왜 맞대어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싱그러울 수 있는 그 이유를 1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 이 열매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꽃배나무, 바닥에 쓰러진 그 나무도 꽃을 피우고 잎사귀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죠. 나무의 상태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늙어서도 여전히 맺게 되는 이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토양으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이십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싱그러운 열매를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판이십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13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상반부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13절을 볼 때마다 저는 시편 26편, 23편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의,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실력을 제가 한번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이 끝절에는 6절에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내 평생에, 여기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추격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추격해 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추노꾼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도망간 노비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노비를 잡아오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우리를 추격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구 끝에 가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만드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죠. 그리고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하십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착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셨겠습니까? 또 바람이 부는 선선한 초저녁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걸으시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부스럭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곤 곧바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산을 걸어 산책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부스럭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담이 곧바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을 하다가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 집으로 갈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너는 나와 함께 거닐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나와 함께 거닐지 않겠느냐. 여기서 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완벽하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면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죠. 여기서 완전에 해당하는 이 타밈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마음이 나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니시기 원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샴마를 외치면서 에스겔서가 마쳐집니다. 여호와 샴마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요, 그곳은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곳이며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생 얘기하는데, 영생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영생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목자가 양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92편 14절에 노년에 맺게 되는 열매는 이 1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며,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도 생명의 상징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노년에 맺게 되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영적인 열매가 바로 노년에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노년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푸르고 싱싱하고 청청한 노년으로 1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푸른 노년이시군요. 한번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푸른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싱싱한 노년을 살고 계시군요. 당신의 노년은 참으로 싱싱하군요. 자, 우리 옆에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푸르냐? 나도 푸르다. 너만 싱싱하냐? 나도 싱싱하다. 여러분들의 노년은 싱싱한 노년, 푸르른 노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푸르고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푸르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14절 한 번 더 볼 텐데요. 14절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청청하다라는 의미는 나무가 푸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이 나무가 그린색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의미는 생명의 수액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풍족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햇빛과 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나뭇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한다는 의미예요. 진액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비가 적절히 내려서 생명의 수액이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예? 예. 싱싱한 열매인데 어떤 열매예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늙어서도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가장 귀한 열매 뭘까요? 사랑. 예,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노년이 되었기에 더 잘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년이기에 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기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인내 수준이 남다르시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래 참으시잖아요. 아닌가요? 한무혜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왜 웃으시는 게 예, 아닌가요? 예. 여러분 오래 참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한번 화를 내려다가도 여러분들 참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랑. 예, 사랑. 그래서 천국에는 사랑할 만한 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여러분들의 열매에 사랑이 가득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 의인의 나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12절을 제가 안 해놨네요. 예. 제가 여기서 보시면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의인이 첫 번째는 종려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이 자라나고 있는 대추 야자나무를 의미하죠. 이 나무의 수명은 200에서 300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수명이 언제가 될까요? 수명이 어떤 나무는 100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수명이 굉장히 길죠.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추 야자나무는 가장 열매가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추 야자나무의 가장 열매가 맛있을 때 80년에서 100년이 가장 열매가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가 가장 달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기 때문에 좀 이러한 농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내가 점점 예뻐 보이면 어떤 형상이라고 어떤 증상이라고 말하죠? 예? 어떤 증상이라고 말하죠? 예, 녹내장 초기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뭐 다 들어보신 농담이시잖아요. 아내만 보면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무슨 증상이라고 말하죠? 심장병이 아니라 부정맥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80 넘으신 분들의 사랑이 제일 달콤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제일 달콤합니다. 그런데요, 의인도 있다고 한다면 악인도 있죠. 악인은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7절에 보면 악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악한 사람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단순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의 자리에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들의 삶이 때로는 꽃처럼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없는 악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장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멸망의 미끄럼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순식간이며 너무나 초라하게 사그라져 버립니다. 지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깊고 큰 그림 속에 악인들은 양초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 있어 보이고 빠르게 성공하는 듯해 보이는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은 어리고 젊은 자들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젊음보다 신실한 노년을 더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노년의 성도들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한 노년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노년의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늘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해바라기가 아닌 주바라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부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시를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노년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최종 목적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실한 노년, 푸른 노년, 싱싱한 노년이 마지막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가 번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노년이 마지막에 할 말은 내가 참 잘 살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한 노년이 마지막에 할 말은
우리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공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반석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2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안식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풀이 더 빨라 보이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늙고 약해지는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마지막 말이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생애를 걸고, 얘들아, 주님이 오르시다. 주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푸르고 싱싱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2분 정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생명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고 싱싱하게 청정하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의 주님은 올바르시며 선하시며 나의 반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2분 정도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